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역대지하 17장 3절부터 5절 말씀. 왕들의 역사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모처럼 칭찬받는 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폭정을 일삼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통치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는 전혀 다른 취향을 갖고 백성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런 꿈을 가졌던 것처럼 그는 외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애를 썼고 요새화된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정복하고 빼앗은 땅에도 수비대를 배치함으로 국방을 공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역대 지 상과 하에서 아주 선왕의 모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종의 왕들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혹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다윗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알 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 신은 일종의 풍요의 신입니다. 자신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을 따르기보다는 의와 공평의 세계를 열어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은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늘 견지하고 살고 있던 남왕국 사람들은 바로 베델과 단에 세워진 성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역의 무리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당한 평가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언어의 한계 안에서 사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찌질을 붙이는 그 행위는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남왕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흐뭇한 일인지 모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쾌한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호사밧 왕이 바알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선정에 대한 보답으로 왕에게 많은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귀와 영광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솔로몬과는 달리 주님의 명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들이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척결 이야기가 성경에 토초에 등장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렇게 예언자나 왕들이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풍요를 준다고 하는, 다산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격들에 대한 민중들의 매혹이 매우 컸음을 반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물론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을 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집값이나 땅값이나 주식 시세에 민감하여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풍요와 다산의 신, 상징적으로 말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통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즉위 3년째 되는 해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지도자들을 유다의 성읍들에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특정한 지도자들만을 구별하여 당신의 뜻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함으로 그들이 선택의 주체가 될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그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몇몇 지도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 일어났던 아주 감격스러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치므로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역사 속에서 재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랜 적대 국가인 블레셋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많은 가축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유다 안에 많은 요새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넉넉해서 양곡 저장 성읍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 병력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1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다소 왜곡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짠물 속에서 솟아나오는 단물처럼 역사 속에서 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던 왕들 속에서도 도롤하게 솟아오른 한 인물 여호사밧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닷물처럼 짠물만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바다 밑 어딘가에서 담수를 솟구 저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우리도 삶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일종의 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기에 그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옛 질서를 전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런 일을 수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핑계로 삼아 새로운 삶을 외면하곤 합니다. 신앙이란 일종의 모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옛삶을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